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상한 영혼들, 또 상처받은 그 육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는 우리 오송 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드라마 같은 삶을 사세요. 네, 드라마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 소리인지 지금 궁금하시죠? 네,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제가 청소년부를 맡게 되면서 한 가지 꼭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다들 속으로 너무도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춤이나 음악, 그리고 뭐 유행어, 영화, 드라마를 추천받으면 꼭 보고 듣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다고 하는 드라마는 꼭 찾아보는데, 물론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너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다들 웃으시죠? 드라마 다들 좋아하시죠? 저는 청소년부를 맡기 전까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라마가 없으면 좀 하루가 허전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가장 인기가 높다라고 합니다. 네, 다들 체험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 혹은 뭐 액션, 스릴러, 코믹, 스포츠, 그리고 막장 드라마까지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들 중에 정말로 마음에 남는 그런 드라마들은 심지어 다시 보기도 하죠. 한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또 보는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한 번 더 봤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다들 보셨죠? 네,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뚫었던 그런 드라마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송중기가 딱 송혜교의 앞에 나타나면서 딱 끌어안는데, 감동의 눈물. 네, 감동의 눈물. 이런, 네, 뭐 송중기가 만약 내가 된 것 마냥 이렇게 막 느끼고 막 이렇게 감정이입하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고 보게 된 걸까요? 왜 좋아하게 됐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요, 그 드라마에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
그래서 나 자신이 마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과 같은 감정이입을 갖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계속 본다고 해요. 어떤 부잣집의 자녀가 되어서 막 가난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과 이렇게 그 어려움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드라마 속에 영웅이 되어서 막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주인공도 똑같이 겪고 있네 하면서 그 주인공한테 그러지 마, 그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감정이입되면서 막 그렇게 드라마를 정주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 나오면 막 그 사람들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삐삐 막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들. 살짝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비밀인데 저희 어머니만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드라마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있다가 정작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암울하고 드라마와 같은 삶은 정말 뉘집 개 이름인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대한 인생을,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푸념만 하는 우리의 인생에 드라마처럼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아주 위대한 사랑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며 죽을 이유 또한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바쳐지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어떤 사이비를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없어요. 누구를 위해 희생해서 신이 자기 몸을 불살르고 직접 죽은 그런 이야기는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바울은 그런 드라마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온몸으로 견뎌냈던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드라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정말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문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보배란 무엇일까요? 보배. 뭔가 중요한 물건 같죠? 여기서 나오는 보배란 앞의 말씀에 따르자면요. 보배는 주의 영광 혹은 진리 혹은 복음 등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죠. 너무도 귀한 거. 그리고 또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질그릇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릇의 종류보다 정결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소개하면서 질그릇은 스스로 빚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질그릇을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즉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하고 동시에 보배에 비해서 무력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연약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이기도록 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7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할 거예요. 당연히 당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보배를 가진 너무도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동참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위대한 사건이고 드라마예요.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정말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보배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삶, 그리고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할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고 또 그렇게 인내하고 감내하는 것은 아무도 쉽게 하지는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비. 어떤 낭비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마음 낭비.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에 왜 이렇게 낭비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낭비인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예배하고 혹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고, 또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왜 이 늦은 밤 이 시간에 예배하고 왜 봉사하는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그만 참고 싶고, 나도 내 할 말 다 하면서 화도 내고 정말 돌봄받고 싶고, 미워 죽겠는 원수에게 대놓고 미워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용서하지 않고 화내면서 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상황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고 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똑같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똑같이 말합니다. 또 세 번째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양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바치신 그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의 질그릇과 같은 그런 계산적인 사랑 말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며 산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드라마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였습니다. 아직도 드라마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신분상승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노예에서
왕의 자녀로 신분 상승한 거예요. 세상의 노예에서. 그런 것이 드라마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노예에서 왕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도 안 되는 드라마와 같은 삶을 이제는 나의 이웃들에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은총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많은 은총을 입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함께 느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질거릇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전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섬김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살게 하셔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과 또 시간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과 학업에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